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천부장을 통해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그의 말로 인해 더 큰 소동과 또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자 일단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또 지금 감옥에 너가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가 어찌 됐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로마에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목적지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는 장면 같지만, 여기에 핵심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가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순적하고 평탄하게 복음을 증언했던가요? 그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은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복음의 증거자로 사도로 세우셨으면 그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처한 어려움들을 완화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덜어준다거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합당하지 않아서 그곳에는 고난이 있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한 것처럼 그곳에서도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을 잘 따르면 고난을 덜 당하고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도 욥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겠지라며 우리 속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가 가는 모든 곳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당할 고난들을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많은 교회들을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올 때 그를 만류하는, 그곳에 바울이 겪게 될 고난으로 인해 그를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 입신양명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자신을 증언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 고난이 하는 일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난이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고난이 닥쳐야 비로소 사람은 주님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기쁘고 즐거운 분이 계신가요? 네, 바울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고난이 발생한 어떤 이유를 제거하면 고난도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는 악과 불의가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잠시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환난이 결국 만들어내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찾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한 곳을 더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이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나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또 우리 삶의 모든 책임을 뒤로 하고 긴 방학과 휴가를 맞이했을 때가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내 힘으로 살만할 때는 결코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 고난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큰 복의 통로임을 알아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하는 일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8가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수많은 고난들을 지나오셨겠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던가요? 상처만 혹시 남으셨나요? 성도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남게 됩니다. 만일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위로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해줄 말이 없어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적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기술이나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그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직접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참 위로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위로가 진정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으신 고난이 밑거름이 되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넉넉한 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하는 일 세 번째는 우리의 실체를 직시하고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살만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꽤 믿음이 있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의 어려움을 들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공감이 되지 않고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알고 있고 실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내 일로 닥치게 되면 생각보다 초라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꺼내어 보면 그저 우리는 개념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었으며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로 안심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다시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불필요했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모아두고 쌓아두려고 하죠. 그러다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지 못한 채 뒤범벅되어 있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버리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찾아온다. 우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를 단단하고 정결하게 만드는데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 각 개인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가 있음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너희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각 개인을 단련시키고 또 보호해 주시는 유익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시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꽃을 피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고난이 진정으로 하는 일을 깨달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유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유년부가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